세상 컨텐츠들과 한번 경쟁을 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보자. 정말 하나님은 전략가이시다. 우리가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은 더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더 많은 자원을 주신다, 소스를 주신다라는 걸 그때 더 확신하게 됐죠. 일반 연극과 뮤지컬을 하면서의 그 노하우, 정말 잘 녹여져 있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계속 실시간 주시면서 그 교회에서 제 간증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도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고. 두 번째 얘기는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이어서 추 감독님 최근에 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크루테이프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해 전에 대학로에서 할 때 당시에 예매 1위도 한번 기록했고, 한 번이 아니죠. 예. 상당 기간 1위도 기록했었고, 몇 달 이어서 곧바로 그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연극이라는, 물론 기독교 연극입니다라고 표방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성을 띈 연극 중에서 거의 최초 공연이 아닌가 싶은데. 네, LG 아트센터에서 초청한 최초 공연이죠. 그렇죠. 네.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연극할 때 성극 느낌,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C.S. 루이스라는 아주 걸출한 인문학자이자 작가인 그분의 원작을 토대로 네. 현대 사회를 비평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초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거 만드시게 된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시작된 거죠? 출발점이? 그 계기는 사실 남편 때문인데요.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이제 제가 보아스 필름이라고 혼자 법인을 냈었고, 스크루테이프 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희 남편은 연극 배우이자 이제 25년 차 배우이자 연출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저는 영상 담당이고 이제 남편은 무대 공연 담당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합치자.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원래 이 이름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둘이 큐티하다가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두 성전이잖아요. 근데 야긴은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인데, 저희가 이 야긴과 보아스 되게 좋지 않아? 막 의미도 좋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회사를 하게 되면, 제작사를 만들게 되면 이걸 하자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제가 먼저 시작했죠. 보아스 필름으로. 남편한테 뭐 할래? 그때 자기 야긴 하겠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좋다는 거지. 야긴 하겠대. 그래서 그럼 내가 보아스 하겠다 그래갖고 보아스 필름을 제가 먼저 출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이 다음 해가 아니라 2022년도 초에 우리 회사를 합치자. 그래서 이제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를 설립하게 됐고요. 남편이 사실 그 어떤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었어요. 원래 이 뮤지컬 쪽에서 대단히 많은 활약을 하고, 네네. 사실은 거의 탑이셨잖아요. 사실은. 뮤지컬 하고 연극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물론 신앙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연애 때부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교회 같이 안 가면 당장에 헤어져. 뭐 이렇게 되게 강압적으로 네. 예,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계속 다니고 결혼하면서부터도 그랬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때 이렇게 좀 굴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사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게 되고, 제가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제 상태가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비전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추 감독님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근데 남편이 약간 좀 상남자 뭐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를 쫓아가지 않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 왜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러더니 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책으로. 그래서 막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편지, 막 유진 피터슨의 책, C.S. 루이스의 책을 막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갈망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진리에 대한. 그러더니 C.S. 루이스의 한마디로 꽂혔죠. 꽂혀서 막 스크루테이프
기도를 읽고 순전한 기도를 막 읽고 열심히 독파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또 연극 출연 섭외가 딱 들어왔는데 더 라스트 세션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제 신구 선생님이 하시고 그쵸? 네, 얼마나 소름이 돋아요. 이 작품의 내용은 극렬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C.S. 루이스와 극렬한 무신론자인 프로이트가 그렇죠. 말년의 프로이트와 젊은 C.S. 루이스가 만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내용의 2시간짜리 연극인데 기독교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했던 연극이고 이 연극의 방점은 약간 프로이트에 찍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프로이트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은 C.S. 루이스의 말에 있죠. 근데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연습하면서 무신론자이신 우리 신구 선생님하고 막 토론을 하면서 연습 때 그래서 신구 선생님이 저희 남편을 어이 신학자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대학로에서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미쳐있는 훅 빠져있는 C.S. 루이스 역할을 무대에서 하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했겠어요. 네. 근데 그 연극을 제가 딱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매일 공연하니까 더 잘 느꼈겠죠. 근데 늘 매진이었고 신구 선생님 80 넘은 어르신이 무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니까 굉장히 그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모든 관객들 20, 30대 젊은 관객들이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분위기였어요. 네. 소극장에서.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죠. 그냥 무작위의 그 대학로에 유동 인구들이 들어와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생애의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을 2시간 동안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 집회다. 이건 너무 전략적인 전도 집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도 그때 그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 보셨죠? 신기했던 게 그 루이스의 대사가 사실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잖아요. 네, 변증이죠. 그걸 막 관객들이 고스란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네, 숨도 그렇죠. 멈춘 채 이렇게 막 듣고 있죠. 맞아요. 세상을 향한 어떤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스크루테이프를 공연화하고 싶다는 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공연화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너무 오랫동안 연극 공연 텍스트를 많이 봐왔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각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작품이 왜 공연화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굉장히 새로운 창의적인 공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이 있었고 저 또한 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가 한 작업을 답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C.S. 루이스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에 미쳐 있는 그런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 로마 네. 신화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매료가 되었었죠. 그래서 신화를 이용해서 거기에 복음을 녹여내는 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런 판타지 소설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법 같은 콘텐츠로 만든 것이 나니아 연대기. 네. 예. 그래서 이분은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이 틀은 굉장히 세상에 친숙한 어떤 마법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여와서 거기에 복음을 녹여내는 이야기들을 만드는 어떤 물론 신학자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문학의 거장으로서 기독교 네. 문학의 거장으로서 더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판타지 어떤 서간문이긴 하지만 그걸 연극화해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뭐 악마라는 존재를 그냥 믿지는 않지만 그냥 너무 친숙하잖아요. 뿔 달린 악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숙한 어떤 그런 그릇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으로 십자가 예수님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스크루테이프란 악마가 주인공이고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자기가 원수라고 칭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환자라고 지칭하는 성도들을 네. 얼마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죠.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에 대한 풍자, 네. 이 사회에 대한 풍자도 곁들여 있고 거기에 복음을 아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 모든 역설법, 반어법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두 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훈련시켜 주는 거죠. 네.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어적인 작품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대학로에서 그래서 저희가 따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만 티켓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그냥 다이렉트로 인터파크로 들어가 보자. 세상 컨텐츠들과 한번 경쟁을 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보자. 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굉장히 전략가이시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스라는 응답을 보여주신 게 인터파크 2주 동안 5위 안에 올랐고 이제 며칠 동안 1위를 했고 이런 걸 네.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전략가이시다. 우리가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은 더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더 많은 자원을 주신다, 소스를 주신다라는 걸 그때 더 확신하게 됐죠. 결국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연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 못지않게 그 네. 폴란드로 가는 세상 안에서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고,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네. 사실 그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 C.S. 루이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원소스를 과감하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소통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사실 저는 대담하다고 느꼈어요. 좀 그리고 편지잖아요 원래. 네, 그거를 각색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우리 석준 배우님, 석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연극과 뮤지컬을 하면서의 그 노하우가 네. 정말 잘 녹여져 있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작품이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어쨌든 대학로 관객들이라면 20, 30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이제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 매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게 이제 지금 같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로 배경을 바꿔서 이제 의자 3개 딱 두고 여기 하나만 더 들어와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는 관계가 있어야 드라마니까 스크루테이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3명의 분열된 자아. 원래 원작에는 1명인데 그래서 분열시켰죠. 여자 하나에 남자 둘. 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1, 2, 3. 그래서 그렇죠.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그러면서 전략을 짜는 그런 드라마로 극적인 요소로 바꾸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절묘했던 것 같고 이제 이석준 연출이 굉장히 그런 감각적인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네. 연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되게 먹혔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네. 그런 후기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제일 겁났던 게 이거 들어와서 보니까 기독교 콘텐츠네, 낚였네, 환불 소동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근데 들어와서 봤는데 그 후기가 그렇게 써 있었어요. 기독교 콘텐츠더라. 낚였네. 거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재밌었다. 그런데 재밌었고 뭐 그런 걸 강요하는 전도용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을 풍자하고 뭐 그런 면에서 나도 지금 스크루테이프한테 좀 매일을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재밌었다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워낙 뛰어난 배우들. 예, 굉장히 어려운 대사량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죠. 배우들도 아주 인생에 남는 연기라고 스스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 스크루테이프 거의 막바지부터 시작해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제가 같이 이 부살레 공동체죠 또 네. 같이 기도하시면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공연 할 때 거의 매일 배우들이 아침에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네.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런 공동체성까지 같이 있었다는 생각을 그 공동체성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것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 부살레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됐어요. 네. 사실 그거는 제가 2016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 때 그때 저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부르심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건데 어떤 거였냐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라.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르심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배를
양성해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를. 그게 스크루테이프 하기 전에 그 공동체가 모이게 됐죠. 그래서 함께하는 배우와 작가들이 만나서 저희가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성형 목사님에게 요청을 드려서 저희를 양육해 주고 네. 계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따로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극작술이나 뭐 산막구조 플롯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전문성과 영성을 동시에 가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그 부살레 공동체 저도 함께 하면서 좀 감동스러운 건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 또 외롭고 또 한 번 한 번의 작품 사이에 인터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기다리기도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영역보다도 화려하고 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뜨는 사람이 있고 뜨지 않고 계속 장기간 그 자기의 재능을 충실해야지만 이게 언제 빛이 날까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격하잖아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월급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그 격차가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요. 더 네. 이 공동체성에 대한 필요하죠. 피로를 그렇죠. 네. 그 실제 저희가 모임을 할 때 보면 많이 울고 누가 벌써 조짐만 보이면 막 티슈 갖다 놓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인위적인 뭔가 한풀이가 아니고 자신의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네. 그럼 점점 성장해 가시는 휴지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죠. 매번 울면서 그리고 거기에 저는 추 감독님의 역할이 그 석준 연출가님과 크다고 생각드는 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챙긴다는 건. 근데 일종의 어떤 리더십 사명감 같은 게 저는 사실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저도 돕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보면 이 스크루테이블 하시면서 공동체도 챙기셨고 저는 옆에서 보면 공교롭게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블 하면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업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도 드라마에 출연을 하시면서 네. 기독교 연극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한국교회 많은 특강이나 어떤 이런 한국교회 정말 많이 이 스크루테이프도 사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도 공연하시고 그렇죠. 꽤 네.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단지 대학로나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교회나 군부대도 가시고 또 감독님도 스스로가 그런 강연이나 특강, 간증, 방송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책임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 배역, 내 앞걸음만 인도하시는 건데 그 범위를 넘어가는 어떤 큰 책임이 감독님께 이건 계산하지 않으셨던 영역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길들을 가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뭐 강연은 어차피 문화예술 좀 강연을 하거든요. 뭐 네. 아브라함 카이퍼 뭐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그냥 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있는 업계 일이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간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증은요. 네.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 전에 추상미 자연인으로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물론 볼 기회가 있으면 보지만 찾아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리고 간증들이 뭐 이렇게 주로 성공담? 네. 네, 그게 왜 저게 무슨 필요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간증에 순기능도 있죠. 근데 못지않게 사실 역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부정적인 면도 사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성공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드라마틱한 하나님 체험에 대한 강조가 그냥 일상 안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한테는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거나 네. 너무 획일화된 어떤 나도 저런 체험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나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뭐 간증하신 분들이 그걸 의도하진 않지만 그런 위험도 사실 있다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네.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독님도 내가 그걸 선택의 여지 이전에 그 교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고 그런 간증 고유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그냥 바로 교리적인 설교를 듣기는 부담스럽지만 익히 알고 있는 공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만난 여정을 들으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그렇죠. 수 있는 예. 계기들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제가 그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잘. 간증은.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뭐 창작자고 뭐 자유로운 영혼이고 뭐 그 기질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질은 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추어 보면 사실 간증은 그야말로 책임감으로 할 경우가 많고 어떤 책임감이냐면 제가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는 이미 다 크리스찬이고 또 공인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노방전도를 나간다든가 어떤 뭐 셀 모임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령의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제가 그냥 어떤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사역만 계속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마저도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제 일이 되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몇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저러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사실은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건데 네. 또 요청한 측에서는 네. 사실 강연을 하시거나 간증자한테 기대하는 건 네. 어떤 의미에서 최상의 상태인 상태에서 오시기를 바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네. 내가 항상 진실한 순간에만 연기하고 싶은데 진실하지 않은데 가서 연기해야 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간증 무대가. 그럴 땐 정말 허벅지 꼬집으면서 막 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꼭 그럴 때, 꼭 가장 최악의 상황의 무대에서 간증 무대에 섰을 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상태 정말 최악입니다. 아시죠? 성령님이 그냥 제 입술에 말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저는 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대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고 무대에 나갔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제가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간증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것을 정확히 그걸 느낀 그 은혜의 경험을 느끼면서 저 또한 은혜로 씻겨져 내려가고 제 안에 모든 죄성이나 갈등이 다 일시에 씻겨져 내려가고 그러면서 꼭 그 무대 위에서 간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계속 실시간 주시면서 그리고 그때 청중들이 그 교회에서 제 간증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눈물을 흘리세요. 네. 하나도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시고 그냥 인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철철철 우시면서 서로 눈물에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간증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제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항상 됐죠. 네, 쉽지 않다라는 건 저 옆에서 네. 종종 지켜보면서 감독님 어떤 때는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정말 몸이 맞습니다. 안 좋을 안 때조차도 좋을 때. 그렇죠. 정말 안 좋을 때도 가셔서 그럴 때가 더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영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네, 그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네, 것들을 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경이 확장되면서
작년에 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잔 대회라는 네. 전 세계 5천 명이 모여서 했던 이 복음주권에서 아주 큰 대회였는데 그때 추 감독님이 몇 달 전부터 그 얘기하셨죠. 아주 중요한 행사에 네. 한국교회 밤이라는 한국교회 12돌이라는 중요한 걸 만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준비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시고 네.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로잔 대회에 대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칭찬하고 아주 마음이 하나로 모였던 그 시간이 한국교회 12돌 그 저녁에 음악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체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이었고 굉장히 사실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랬죠. 앓는 소리를 제가 많이 목사님께 투덜투덜. 그래서 제가 계속 하셔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중요한 일이다 하시면서 제가 응원해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중보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떠셨어요? 그 한국교회 12도를 하시면서 또 그런 좀 강조하려고 하셨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나 좀 설레이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벅차고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로잔 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로잔의 스피릿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음 전도 세계 선교 복음 전도에만 그치지도 않고 네. 복음 전도와 그다음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네. 사회 선교라는 영역이죠. 사회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역과 이거 두 개를 양날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선교가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총체적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게 로잔의 스피릿인데 네. 저는 그게 그냥 뭐 너무 좋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제 체험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제 신앙적인 여정하고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했었고 그게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보통은 이렇게 특별한 전 세계 5천 명이 와서 하는 행사에서 네. 한국교회 밤이라고 하면 보통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있죠 당연히. 근데 네. 상당수의 그 12개의 사건 안에는 한국교회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치부, 부끄러운 모습들 더더군다나 최근에 왔을 때는 더 저희가 선교사 이만큼 파송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교회가 지금 그 과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를 막 노출한단 말이죠. 네네. 준비 과정에 반대 없으셨어요? 당연히 준비하는 쪽에서는 더 좋은 쪽을 강조를 했으면 하는데 왜 이걸 드러내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전체적인 틀은 네. 로잔 대회가 한국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행사를 한국에서 치른 거고 로잔 대회 자체가 굉장히 성찰적인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4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떤 변곡점에서 한 번씩 하는 전 세계 선교 대회인데 이번에는 아주 큰 초점이 이제 일터 사역과 어떤 AI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변곡점에서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역할과 전략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러면서 뭐 부득이하게도 어떤 현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이 행사 가운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여주는 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저희 한국 교회에 좀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현재의 모습에 성찰할 부분들을 좀 보여주자. 네. 처음에 그런 어떤 구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이걸 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게 드라마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를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게 뭐예요? 등장인물의 가치관의 변화인데 이 주인공이 갈등을 겪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플롯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실수건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바닥을 겪는 순간이죠. 그 바닥의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어떤 유레카의 순간을 맞아서 회복이 되고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게 사실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그게 구조인데 이걸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마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한국 교회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떤 절망을 겪고 어떤 위기를 맞았느냐는 반드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드라마의 구조상 그랬어요. 근데 이런 드라마의 구조든 플롯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니까 우리 자문위원으로 한 2, 3주에 한 번씩 이제 뭐 그 교계 교수님들, 역사 쪽 교수님, 성교학 교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민낯을 보여주기가 끝끝내 좀 찝찝한, 이게 싫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쇠퇴기라는 말을 빼자. 그리고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 그리고 한국의 선교 부분을 많이 강조를 더 했으면 좋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고집을 피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것, 한국의 선교 제2의 선교 대국이 됐다라는 거 분명히 보여줘야죠. 보여주고 이게 강조돼야 될 측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수가 늘어갔다라는 것밖에는 사실 증명할 게 없거든요. 그 수치. 그리고 대형교회, 한국교회 확장, 성도수의 확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치로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이슈는 사실 숫자보다는, 숫자도 있지만 숫자보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로잔의 스피릿하고도 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실을 충분히 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양보하지 않고 사회 신뢰도가 하락된 부분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 수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코로나라는 또 재난이 있었고 그 이후에 더 심해졌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결론이 될 텐데, 그 결론에 있어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붕의 그 회개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부르심, 이게 제 인생의 체험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긴 한데,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정말 급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사실 이 한국교회 12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한 부분이, 다시 폴란드 들어간 아이들을 만들 때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다시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하는 기도를 다시 드렸어요.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부르심. 막연히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저에게 마음속에 두 가지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복음통일과 세계 선교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복음 통일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 근데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품고 있는데 결국은 나와 대적하는 어떤 상대를 용서하는 것. 그 용서의 복음이 가장 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 지점들, 그러니까 어두운 면까지 드러내면서도 기어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어떤 여정을 진솔하게 보여줬던 지점들이 더 호평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네,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좀 어려운 작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어이 해내셨어요. 그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해외 이제 게스트 맞아요. 분들이,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외국 성도들이 볼 때도,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도 한국 교회 이렇게 잘 된 거 다 알거든요. 자랑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걸 위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부러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낮아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해외 이제 지도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만큼 수고하셨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지금 하고 계신 준비 작업들 네. 그리고 또 어떤 비전들 그런 것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빛의 부스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 스태프들 모두가 배우들과. 왜냐하면 딱 끝나자마자 왜냐면 저희가 리허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망했다 그랬었어요. 리허설 딱 한 번 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어서 큰일 났다. 또 속으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다가 본 공연 딱 들어갔는데 실수 하나도 없이. 네. 근데 끝나자마자 그 해외 게스트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시고 기립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시는 거예요. 해외 네. 게스트 우리 한국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분들이 왜 울어?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기대해 본 경험 막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전 바로 악역을 했습니다. 드라마. 그렇죠. 이런 변신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도 물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또 삿대질했죠. 하나님 왜 저 이런 역할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 역할이 배우로서는 재밌고 또 제가 50대 배우로서 사실 가장 폼나는 역할이 요즘에 이제 드라마 빌런 역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 자체가 악한 작품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전체 작품이 선한 작품인데 거기서 악역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유다 역할이다. 너무 하고 싶은 거죠. 저희 아버지가 유다 역할을 하셨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좋은 작품, 선한 작품에 이제 빌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역할을 시키셨어요?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맡은 역할이 사이코패스의 엄마의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지닌 뭐 중증 자폐아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아이를 둔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그 엄마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 엄마들이 울 때 내가 함께 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나랑 나도 느끼니까 너도 같이 나랑 이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그 엄마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악역을 아들을 비호하는 역할의 그 악역을 했었고요. 전 항상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주어지던 뭐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다이내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 이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런 걸 알려주시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고아 시리즈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퇴소해서 자립해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실존 인물이 있어요. 그 식물 플랜테리어 기업을 만든 이 자립준비 청년 출신의 어떤 기업인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전부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한 사람 청년들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이 청년들의 자립기. 근데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견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을 견인하면서 나아가는 왜냐하면 이들 주변에는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핍박받는 자들이 왜 행복하다고 하시는지. 근데 제 믿음 중에 하나도 정말 취약계층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거는 그런 경험을 알고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이 이들을 결국은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그들도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치유자들은 같은 약자들, 네. 그들을 통해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예,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런 세상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저는 빨리 종말을 향해 네. 치닫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결국은 인간의 인간성과 인간의 양심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기독교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지만 그렇죠. 네. 일반 대중들, 관객들과 만나고 그분들께도 실제로 네. 어떤 본인들이 가진 삶의 문제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연결점이 있는 그런 네. 작품인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고요. 근데 그게 세상의 언어로 드러나고 세상의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좀 어쩔 땐 눈물 흘리고 웃고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 없고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이 개인의 마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역사나 시대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세계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큰 지향점이 감독님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감독님과의 어떤 동행이 저도 아주 즐겁고 기대가 되고 네. 또 앞으로 저도 펼쳐갈 목사님과의 이야기를 동역 기대가 되고 이 채널이 정말 잘 되기를 제가 감사합니다. 1회 나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무거운 너무 얘기들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어떡하죠? 네. 아니요, 뭐 유머 감각이 제가 좀 없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게스트에 따라서 또 만들어갈 거니까 첫 네. 어려운 발걸음이신데 흔쾌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첫 걸음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요소에서 본인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긴 시간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웃플루언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우리 추상미 감독님과의 이야기 두런두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